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계속 속으로 궁금했죠. 의아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아해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는데 아주 그냥 깊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고민해보다 생각해보다가 아니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당연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3번이나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에 유숙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자, 여러분 이 한 절 두 절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완벽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확실하단 말은 뭐 다른 때는 약간 희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꼭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는 우리도 또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한 생각, 우연한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도 좋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 안에 일어나는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낭비되는 삶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찬양이죠. 자, 이러한 섭리가 오늘 사건 중에 있죠. 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또 베드로에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란 말을 강조하죠.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먹으라고 하셨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베드로의 세계관이면 이방인들이 자기를 와서 데려가자, 같이 가자 하면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 왔던 사람들도 이방인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군인도 한 명 있으니까 베드로가 또 놀랄 수도 있잖아요. 누구 만나러 가자고 해놓고 자기를 또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핍박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속으로는 5만 가지 생각을 막 할 건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라. 내가 보냈다.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나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그들은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뭐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다 그런 의인이 아니고 이분은 의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봐도 이번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에요. 자기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죠. 세 번째, 유다 원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칭찬받을 정도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지배국의 장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이죠. 미워의 대상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이방인, 자기를 지배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이런 이방인을 존경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 바로 고넬료인 겁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이렇습니다. 참신앙은 유대인에게조차 존경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게 참신앙입니다. 가족에게도 존경받고 직장에서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직장에서는 그 직원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거죠.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가 이제 왔던 사람들을 하룻밤 자게 하죠. 그들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자, 지금 출발하면 이제 가는 길에 또 유숙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하룻밤 자고 내일 일찍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죠. 그래도 고넬료가 벌써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바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이방인의 고급 장교가 이 유대민족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는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가? 아마도 천사가 모시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천사가 모시고 오라고 할 정도면 천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대단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에게 절하지 말라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 그것은 위법이다.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너가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 이게 그 짧은 한마디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순간이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죠. 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여러분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버리게 돼요. 우리 이거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고 자연 쓱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베드로의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환상의 의미를 아직 100% 깨달은 거 아니지만 그걸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한 명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는 쉽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는데, 얼마나 타일렀는데, 잔소리했는데 아직도 이러느냐, 왜 이리 안 바뀌느냐.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특히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베드로를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고 해도 안 변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하고 3번이나 먹으라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환상과 말씀과 오늘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목장이든 가족이든 또 교회 안에 지혜든, 자, 타인의 생각과 세계관을 우리가 쉽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무 강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면, 그렇게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대화와 시간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다려주는 시간. 오늘도 하나님도 베드로를 어떻게 바꿉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 또 말씀을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런 시간과 작업을 통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나 생각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거를 바꾸라고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의 생각과 세계관을 우리가 바꾸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계관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안 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만 안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미 변해서 빌립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스데반이 기도하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만 아직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사도라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관과 생각을 바꾸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세계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세계관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이 10장 말씀, 오늘 이 27절 말씀을 이런 각도로 보신 분하고 그냥 이거를 지나가 버린 분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세계관, 생각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구나. 베드로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늘 들으면서 배우고, 또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좋은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바꿔나가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크게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봤을 때 우리도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내 자신을 바꾸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엿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죠. 자, 이걸 듣고 또 말하는 사람 둘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보면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여기도 말해야 되고 여기도 말해야 되고 베드로 3번이나 설득해야 되고 고넬료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쁘신 겁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만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 역사가 있었죠. 양쪽에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고넬료는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이제 성령이 임하지만, 베드로가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았거나 고넬료가 여러분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이들에게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하실 거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름이 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파를 떠나서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고넬료는 고급 장교이지만 피지배국의 이 한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오늘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그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새 부대에 부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헌 부대에 부어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터져버리잖아요. 둘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자꾸 헌 부대를 고집합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노력하면서 변화시키면서 내 생각을 버리면서 싸우면서 이런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옛 것을 자꾸 고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될 게 많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변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인지한 분도 있고 인지 못하면서 변하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한 걸음씩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순서가 변화되고 또 우리 금요기도 이렇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받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면 내가 끌고 가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옛것을 고집하면 옛것과 함께 어느 순간 우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도 진리를 더 빛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나의 생각을, 세계관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게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변화된 장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순간인 겁니다. 베드로의 이방인 환대, 고넬료의 피지배국 백성을 환대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과 세계관으로 타인을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볼 때도 열린 세계관으로 보시고 그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나의 세계관으로 그것들을 제한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열린 세계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